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난 현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현장은 어디라고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는 좀 생소하죠. 갈릴리는 들어보셨어요?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 다음에 비파같이 생겼다 그래서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명칭이 지어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다 같은 갈릴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제자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고 또 오늘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던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 자, 이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나는 추억이 담긴 장소,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요? 저도 몇 가지 생각이 나는 데가 있는데 하나는 동두천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거의 3년 제가 했어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제대한 지 뭐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거든. 밤새는 줄 모르고 낮새는 줄 모르고 그거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한국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제2의 장소가 있다 그러면 저는 호주 시드니 거기 또 사역을 좀 하면서 또 추억에 남아있던 그런 장소로 기억이 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장소는 베드로에게는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베드로 하면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공식이 될 정도로 베드로하고는 인생을 거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그분의 그 활동 영역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생업의 현장이었다고 말이죠. 그런 그곳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나주신 장소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콜링을 받았을 때의 배경이 너무 흡사한 거 있죠.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접근하셔서 찾아갔을 때에도 역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얻은 것이 소화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수확이 없을 때에 오늘은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지 거의 내용은 거의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이제부터 다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에요. 어디가?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깨가 득석득석 해줘야 돼요.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콜링이 있었던 장소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불과 얼마 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했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왕좌왕 갈팡질팡 목적지가 없이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제 내가 뭐 하겠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기의 그 전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생각이 많은 자리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죠.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비겁하게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출행당을 텄어요. 그러던 그가 양심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건 뻔하잖아요.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와 내일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뿐이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자기가 먹고 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 하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들 해봐야 일이 손이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야. 마음이 편해야 뭐를 해도 즐겁고 기쁘고 뭐 이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찾아나갔던 그 갈릴리 바다, 이 일이 손이 잡힐 리가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어부이지만 고기 못 잡을 것은 뻔한 것이고 또 고기를 잡는 듯 마는 듯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꼭 목적하고 잡으러 갔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간 거야.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야. 그냥 방황하는 거야. 그냥 방황하는 거야.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너무 재밌는 말씀은 그 바닷가 현장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미리 불을 피우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해변가에다가 그리고 그거다 석쇠를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고기를 구웠어요. 고기를. 이런 새벽인데 날이 막 어둑어둑해가지고 아침에 붕이 터올라는 그런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조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조찬, 성경이니까 조찬을 준비했던 거예요. 고기를 올려서 굽고 제자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니까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고기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우리 제가 연초에 여기 철야기도 하고 하면서 153마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말씀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153마리. 네. 또 다 이제 벌써 한 석 달 지나니까 석 달 전의 말씀. 이제 그 뒤에 배경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찬을 준비해놓고 이제 와서 함께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음식은요, 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먹서먹한 어색한 분위기를 싹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정답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막 급해가지고 막 허리춤을 풀고 막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갔다 그러잖아요. 다가갔지만 반가운 마음에서 막 허리 동이는 거 풀어내고 막 급하게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팍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님에게 못한 짓을 한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 반가워서 막 가긴 갔는데 말씀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뭔가 어색한 거 있잖아. 썰렁한 거 있잖아. 쭈깃쭈깃 그런 거 있지. 우물쭈물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벌써 고기를 구우시면서 말이죠. 이리 와 같이 먹자. 먹는 건 좋은 거예요. 참 분위기를 부드럽게 서로 어색할 때 서로 불편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그래봐 신경질만 나빠지니까 항상 먹는 거를 준비해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게 되면 냉랭하고 강팍했던 마음도 싹 풀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 현장을 이 베드로가 지금 보면서
아마 망감이 교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던 그 현장, 그때가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때가 또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한번 반복해 주시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주님의 모습이라 그럴까? 베드로에게는 남달리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보는 게,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때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 첫 번째 자기를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고, 그때가 기억이 나고 말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나. 그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또 식탁을 준비하셨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때의 생각도 또 뭉클 났을 것이고, 그런데 그 숯불을 보면서 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숯불 쬐고 이렇게 휙 이러다가 예수님 제자냐니까 모른다가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숯불 생각에 또 마음이 또 그냥 괴로웠을 것이에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망감이 막 교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뭐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시몬은 본래의 이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된 이후에 너는 반석이다 해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특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실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더라고 말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 출신 시몬아, 다시 이렇게 안 부르시고 사도 베드로야. 무슨 얘기냐? 아까 뭐 찬송 불렀죠?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만세 반석, 그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의 반석 같은 베드로 사도야.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봐. 갖다나 지금 염치 없어 죽겠는데. 믿음의 반석과 같은 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더 괴롭겠어.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기 잡는 어부 출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또 다른 제2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오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이기도 하지만, 또 부제를 달라면 위대한 식탁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제를 달라면 일꾼, 사람, 지도자, 세우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보통 그 노하우에 많이 민감하죠. 노하우.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이 문제를, 이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해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접근을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가치 부여가 모든 문제의 해법의 가치 부여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게 하느냐,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걸 거둔다라고 하는 거, 노하우가 되고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목적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다가갈 수 있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많은 것, 큰 것, 그리고 높은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용적인 어떤 그 가치 부여를 해서 나에게 유익과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가치관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다 냉랭한 거야.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야. 인간관계가 다 막 깨지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실용적이면 돼. 이게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어떤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사랑이 없어가지고 가고 냉랭해져 가고 기계화돼 가고 물질 문명은 발달을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막 그냥 발달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점점 더 삭막해진다고 말이에요. 사막이다고 말이에요. 황당한 벌판과 같다고 말이에요. 물기가 없다고 말이에요. 생기가 없는 거야. 이런 실용주의적인 가치관 부여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 삶의 사고가 그렇게 좀 힘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선택은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치관을 부여해서 본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실패한 자신을 배반한 제자를 찾아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제자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은 뭐예요? 한 번 배반한 놈은 두 번 배반하기 쉬워. 이거 아니에요? 한 번 도망간 놈 두 번 도망가기 쉬워. 저건 붙잡을 필요 없어. 딱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3의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저 남자가 틀렸어.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혼란 가치관, 좋은 것, 새로운 것, 큰 것, 뭐 귀한 것, 소위 보기 좋은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많은 것보다 작은 것을, 큰 것보다 적은 것을, 귀하다고 하는 것보다 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법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쓰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실용적인 가치관과 주님의 방법은 상당히 달라. 이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누누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보면은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 놀러 가더라도 그렇고 찝찝해. 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마음 편하고, 예배를 드려야 범사가 형통할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나의 유익과 만족이 그게 실용적인 사고잖아. 나에게 유익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철저하게 이 예배, 그래서 내가 올인해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는데요. 좋아는 하지만 불러본 적은 없어. 듣기는 많이 들었어. 소울의 노래를 제가 많이 찬송 들었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워워워워워워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배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와와와와와와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속으로 맹맹이 소리를 내야 돼요. 나의 그 매력인데 그 못하겠네. 트로트식으로 불러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세상 일들,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한 데 유치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 무가차 그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가 영향을 바꾸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기가 목적이 철저하게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베드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목적하는 바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아니하면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십자가 지시고는 안 되죠. 아니 왜 그 고난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계십니까? 아니죠. 일어나세요. 저 원수는 다 때려잡고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그 십자가에서 왜 매달리고 계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저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우리들도 출세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갔던 우리의 목적이 지금 이게 뭡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아마로부터 목숨을 유혹을 받고. 아니죠. 주님 내려오세요. 이기세요. 극복하세요. 고난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3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수백 번도 배반했을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의 원하는 목적대로 유익이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그때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면하고 배반하기를 반복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2013년 부활주를 지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2의 직분과 사명과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인했던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그런 주님의 극적인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해법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옳겠지요. 역시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보니까 배경이 벌써 안 되게 돼 있어.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네가 그냥 뭐 물고기나 잡다 보니까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 양상식도 없네 사람이. 그냥 못 배운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말이야. 양심도 없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더 공격하죠. 요즘 참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큰 교회일수록 또 목사님들을 향해서 막 교회마다 이렇게 공격이 막 들어가. 문제 제기가 막 들어가.
모교회 목사님 박사 논문 문제 때문에 질의가 되고, 여기 뉴욕에도 모 큰 교회 목사님에게도 또 스캔들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랬대는데요. 목사님한테 이거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다 똑같은 상황이야.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은. 내가 이거 공개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알아서 자진해서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러네. 다 똑같아. 물러나시면 제가 이 공개 안 하겠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스캔들 문제도 그렇고. 그럼 거부하니까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베풀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다 추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백그라운드를 다 뒤져가지고, 요즘은 뭐 정보를 빼나가는 게 뭐 그냥 쉬운가 봐. 뭐 그냥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그 목사님의 행적을 다 백그라운드 조사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조사해가지고, 부도덕한 거 조금만 나오면 다 털까. 우리 한국에 뭐라 그래? 신상털이라 그러나? 신상털이 하는 거야. 걸리기만 걸려가 그냥. 막 신상털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제기라는 거야. 털어서 먼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전술과 전략과 방법을 사람이, 성도가, 교인이, 장로가, 집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야. 주님은 같은 상황이잖아. 고한 상황이지. 그 사람은 직접 좀 피해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예수님은 직접 당사자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 교회 안에 조그만 그 기득권 문제 가지고 말이죠. 실용적인 가치에 인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이 자꾸 이렇게 뭔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고 말이에요. 실용적인 사업,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유익과 만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만족이, 유익이 자꾸 이게 무너지니까. 그날 사리새인가 바리새인가 종교지사들이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것처럼. 자기의 영역의 활동 무대가 자꾸 위축되니까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살인, 그리고 달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 그 큰 죄 맞죠. 어저께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뉴욕의 그 범죄율과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살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지켜놨더라고요. 근데 살인 사건의 42%가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살인 사건 하면은 그 강도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 다음에 뭐 조폭세계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 같은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42%에 해당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미국은 다 총 있잖아. 서부에서 나이들 총 다 갖고 있으니까 사소한 말다툼이 42%야. 정말 강도나 조폭세계에서 벌어지는 건 미미해. 누가 조폭이야? 누가 강도예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더 흉악한 분,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평범해 보이는 일반 사람들이 더 강도하고 더 흉악하다니, 더 무섭다니까. 사소한 말다툼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사소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경기하셔야 되고 쫓아가서 정말 몇 가지 붙잡던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에요. 주님의 해법은 달랐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요구하고 질문한 것은, 확인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무슨 사랑? 아니 3번이나 부인한 제자에게 무슨 사랑? 알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자꾸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3번 부인한 거나 예수님을 은상식에 팔아먹은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회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꼭요 다들 이거 막 회개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했지, 맞아. 회개는 안 했지만 후회는 했어.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이씨 이렇게 돈 다 버렸어.
우시구나 괴로우니까 막 고통스러워했다고. 그 오직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했겠냐고. 그 자살한 사람 심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후회와 해결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시간을 가졌더라면, 스스로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내가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역이 있다고. 거긴 손대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성령 해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살이 무서운 거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소유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취한 거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그러고 나서도 회개하면 되는데, 11조를 도둑하든 주일번 성수를 도둑질하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뭐 도둑질했다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자살이라고 하는 건 그 가능성마저도 없다는 거죠. 만일 그대로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사실 뭐 베드로가 막 새벽 담글 때 막 회개했다 소리는 없잖아. 그냥 울었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거야.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야.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예배에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언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좀 출세를 해서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자유를 얻어서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주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통치자 영향 아래에서 함께 권세를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이 따랐는데, 마지막 이 철저하게 이런 인간적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그들의 모습. 그랬던 베드로야. 어때? 지금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남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는 그래, 내가 덮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문제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죽이고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완전히 쫓아버리고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 인간적인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족도라고 한다면, 주님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차라리 십자가를 질지언정, 주님이 차라리 침뱉힘을 당할지언정 묵묵히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다는 거.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콜링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뒤에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냥 힘들하고 괴로워해가지고 지금 막 자기 자신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참 이게 민망해. 이런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런 배반한 나를, 무능한 놈을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는지 막 말도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모르더라도 정말 그런 마음, 부족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선택이 실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우리들을 동일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의 목조가에 하나님의 쓰신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 동기 방법이 사랑이었어요. 과거 그거 내가 덮어줘. 내가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지금이 중요해. 오늘 내가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지금 너 나를 믿니?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과거에 어떠한 내가 죄의 유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나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다 덮어줄 수 있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내가 용서 안 해줘서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야. 그러나 나도 지금 용서할 수 있어. 너를 품어줄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확증하고 싶은 게 있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이라는 신령적인 가치보다 믿음이 우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 우리 예배는요, 그런 유익과 만족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의 동기는, 자세는, 중심은, 동기는, 목적은 철저하게 사랑이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여전히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저도 드릴 것은, 저도 확인하고 주님에게 드러낼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 이거 주님 더 이상 이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예배는 사랑의 동기가 돼야 돼. 여러분 도대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위한 예배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책임을 다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꾼으로서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형식을 빼고 외식을 빼고 꾸미는 것을 좀 제발 빼고 양념 치지 말고 조미료 좀 치지 말고 담백하게 치킨 통닭 같은 것도 고기도 뭐 어떻게 하는 게 기름 쪽 빠지지? 오랫동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기름 쭉 빠지게 하는 거 있지, 오랜 시간에. 그럼 그게 맛있잖아. 요리사님 맛있잖아. 그런 게 맛있고, 왜 그래? 담백하다는 거야. 양념을 가미하고 뭐 우리 선호해, 우리 저기 뭐라 그래? 저 전문 지금 뭐야? 내가 뭐라고 지금 무슨 조리사? 조리사. 우리 조리사께서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냥 식탁을 준비할 때마다 보면 특징이 있어. 흔지 조미료를 안 쓴다는 거야. 특히 목사님 드시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조미료는 일절 안 쓴다는 거야.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아주 조금 맛은 덜할지라도 건강에 좋은 그걸 다 아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돼야 되는데 담백하게 순수하게 이것저것 좀 제발 좀 장신구 좀 다 떼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담백하게 순수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 원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구린 게 많고 왜 이렇게 불순한 동기가 많아? 뭐 그렇게 목적이 많아? 복잡해 이렇게.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야 돼? 뭘 자꾸 반복해 설명을 해야 돼? 왜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잔소리하듯이 자꾸 강조해야 된다고? 왜요? 자꾸 빼라는 거야. 외식을 빼고 장식을 빼고 좀 제발 조미료 좀 빼라는 거거든. 오늘도 참 찬양도 그런데 우리 강구사님 앞에서 찬양도 정말 우리 찬양인도 팀은 수천 명을 커버할 만한 찬양인도 팀이야. 내 정말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그 정도의 영감은 막 팍팍 나가. 그런데 이 찬양하면서 앞에서도 목사도 막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막 마음이 정돈이 안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괴롭게 나도 힘들었어 처음에는.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사도 이러니, 목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손도 들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한 것이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인지,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내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회개를 좀 했어요. 저 밑에서. 그리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그냥 우리 전숙한 무슨 막 사냥 뜨겁게 인도하 그래. 어차피 꽉 찬 줄 알았어. 또 빈자리 보니까 또 생각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뭐야 이제 다 어디 간 거야.
예배 1시간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렸는데 은혜 받았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이거 1시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막 그것도. 그러니 목사가 뭐 미라클 메이커야? 이거 1시간에 쇼를 봐야 돼. 어떡하든지 막 보면은 거의 돌짝밭인데. 거의 센자백인데 막 강팍해가지고 막 내 말은 막 그냥 돼지인데 그냥 광야에 그냥 가시나무 같은데 이 1시간 동안 담비를 내려서 거기서 그냥 싹이 나가서 막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막 이 예배 1시간에 은혜 받았다면 보통 기적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 문민이 참 좋아. 예배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서, 애매만한 심령에서 단비가 내려, 그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데 강팍한 심령들에서 다 가시를 제거하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향기나는 백합화가 살아서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용주의적인데 민감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 고사하고 해가 됐다 그러면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럼 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도 말이죠. 오늘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았는데요. 대화하다가 서로 말 속에 서로 상처가 받죠. 그 순간으로 깨진 거예요. 한순간에 원수되는 거 알죠? 말 한마디. 관계 깨지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평생 친구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이요? 아이고 부부요? 아이고 한마디면 끝나. 한마디. 딱 결정적인 얘기 한마디 탁 주고받으면 싹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관계. 아주 유의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깨집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회의하고 뭐 했는데 말이죠. 서로 말 속에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었나 봐.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만나죠. 그랬더니 저는 안 나갑니다.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면 끝나버려. 몇 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즐겁게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권이었는데 말 한마디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 이게 인간관계야. 목사도 성도도 주님의 해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의 용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 덮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지금 오늘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면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확인되어지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야. 2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딱 끝이야. 20장이 결론이야. 그러다 갑자기 21장에 또 생뚱맞은 말씀 툭툭 부록이야 부록. 그래서 21장. 근데 21장이 없었으면 사도 베드로가 없어. 초대교회 위대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21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접근하셔서 다시 반석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첫 번째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첫 번째 콜링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기회를 주셔서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목적과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실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노하우를 배우고 따라갑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실패한 베드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정말 목적 없이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베드로였지만 그를 찾아가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실패한 그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리더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용서하고 덮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저러한 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